한 몇 개월 전에 집에서 어떻게 긴박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려는데 저 운전 잘하는데요, 마침 옆에 있는 차를 살짝 긁어버렸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BM 모시기였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직하게 그분에게 연락처를 남겨드리고 그리고는 보험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 차가 긁힘을 당하거나 혹은 몸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군가의 차에 흠집을 내거나 흠집 정도야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심지어 상해를 그렇게 입힌 경우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우려고 한다 한들 우리가 잘못한 거에 흔적은 남아있기 마련인 것처럼 죄와 죄의 결과도 동일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상처와 흠은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을 바라지만 그러나 밤마다 정크푸드 드시고 밤마다 그렇게 떡 드시면 건강이 좋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 도망을 다니되 사울의 잘못은 없었고 이 사울 왕의 죄 때문에 이 청년 하나가 도망 다니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사무엘 하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지금 도망 다니는 것. 그래서 사무엘하 11장부터 거의 20장까지 한 사람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요, 23절, 30절에 보시게 되면 어떠한 전경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직후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살기 위해 지금 줄행랑을 치고 있죠.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큰 소리로 울었고요, 30절에 보시게 되면 다윗은 머리를 가렸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범죄가 그 시작이었죠. 사무엘하 11장에 읽어보시면은 모두가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다윗은 홀로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일어나 그의 눈으로 성적 범죄를 저질렀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상대방이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불륜녀의 배우자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고 통에 자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래서 너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남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은 다음 세대에게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 암논이란 자가 배다른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고요, 또한 그 암논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 의하여 보복 살해를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이스라엘을 이간질하여 쿠데타를 일으켰고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부분이 더 많은지를 사랑방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를 들어 사무엘상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도피하는 게 많은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 있었을 때에 모스크바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운전 중에 현지인을 크게 다치게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의 잘못과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어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 볼 면목 없고 지금도 우리 일터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더 많은지 한번 진솔하게 나눔을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함께 생각을 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 인생이란 부분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사실 정직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또 내가 만약 리더라면 우리 어떤 공동체 안에 짙게 상처로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 피해 때문에 고통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결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죄 때문에 고통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죄의 결과로 고통할 때라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거짓 평화를 스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한 거짓 평화란 이런 거죠. 나 죄졌지만 그래 여전히 죄의 결과로 우리 가족 아프지만 나 이미 예수 피로 용서받았는데 뭐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거나 위장하며 사는 삶을 거짓 평화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과 함께 도피하고자 했습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언약이란 뜻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표식입니다. 만약 다윗이 도피할 때 언약궤와 제사장이 함께 동반한다면 겉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어려움을 겪군요 라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좋군요 라고 선전할 수 있는 구실도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짓 평화를 포기합니다. 25절 20절 보시면 왕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난 그냥 궤 없이도 제사장들 없어도 내가 지금 저지른 이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겠노라. 그러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는 인도함을 받을 거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나를 버리셔도 하나님 종입니다. 내가 종이오니 선하신 대로 나에게 처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이 고백 마지막 문장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아마 통곡하며 울면서 아파하며 말했겠죠. 결국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 분명히 하지만 본인의 죄로 인한 이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질 것을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거짓 평화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결단하죠. 그저 그는 은혜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는 그저 종이라고 고백하며 처절하게 도피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와 유혹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분명히 용서한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평화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만의 주권이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평화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구속의 은혜가
싸구려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솔직히 언약궤로 대표되는 죄사함의 은혜, 죄용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치 죄 짓고 나서 도깨비 방면 후디르고 나 용서받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는데 뭐 하면서 죄 짓는 걸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결과가 나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친밀한 화평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은 즐거움 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계속해서 존 오웬이 이런 말 한 걸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평화를 스스로 명령한다. 거짓 화평하는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양심의 위로를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의 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에 예수 믿는 성도 법적으로 의롭다를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많은 죄들 자백하면 용서받지만, 그러나 반복된 죄의 밑바닥 속에 우리 마음에 만약 죄져도 뭐 용서받는데 뭐, 그러면서 마치 용서의 은혜를 나의 사용하는 어떤 방망이처럼 사용한다면 이미 나는 거대한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은혜의 주관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입술로는 예수 피를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교만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도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은혜의 주관자가 돼서 한쪽에선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분쟁과 다툼을 일삼고, 한쪽에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터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악하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원 우주와 맞붙을 수 없는 그 대가들을 지불하셨죠. 어찌 우리가 감히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은 즐거움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다윗처럼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머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다윗이 통회 자복할 때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 멸시하지 아니하실 거죠. 그러면서 51편 11절에 주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요나도,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물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에 이런 유명한 기도를 남겼죠.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구원받은 즐거움이 회복될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마음에 성도의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주 앞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가 죄의 결과로 고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태도라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지금 도피할 때, 그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억울함을 견디는 고백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때, 여러분, 그때 참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진 상황이고, 친밀한 회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도 되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자, 내가 A라는 죄를 저질러서 지금 A라는 결과를 맺어서 고통스러운데, 주변에서는 내가 경험한 A라는 결과를 보고 나를 공격하기를, 거봐, 지금 너가 A부터 Z까지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네가 고통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웃의 공격 때문에 더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6장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힘들어 도망가는데 사울 왕의 가문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구나.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구나.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에 화를 자초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도 양심에 찔렸던 자였잖아요. 다윗은 사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뿐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패위를 당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도 그렇게 지금 비난과 책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 겪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많은 남자들이 자기가 잘못 저지른 경제적 실수, 그리고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하고 아파하되, 자, 고통과 아픔은 괜찮은데 한 걸음 더 들어가 여러분의 양심이 이렇게 말하죠. 거봐, 너는 A부터 Z까지 다 문제야.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 너 지금 이런 결과 봐, 너 예전에 저질렀던 그 죄 때문인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도망갔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는 거 괴로운 건데, 시므이라는 작자가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까지 다 물어서 지금 나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하니, 다윗 옆에 있던 장수들은 분개했죠. 9절 10절 보십시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어찌하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 같으면 그래 뭐 해봐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언제 시므이가 여호와께 응답받고 다윗을 저주하라 했단 말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해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로 떨어지지 않는 고백, 내 심장의 박동, 내 지금 호흡,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고백이죠. 말도 안 되는 시므이의 비난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받아들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 그리고 그 모든 비난과 저주를 다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해석했던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 고백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저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해석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원통함을 선으로 응답하지 않겠냐라는 소망 때문이었죠. 여러분, 만약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까닭 있는 책망이라면 예수님 닮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고요. 만약 근거 없는 저주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내어 맡기심을 통하여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버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는 비록 사탄 같아 보여도 사탄이라고 대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사탄이, 악한 영들이 직접 여러분의 생각에 공격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위협과 협박과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어주기를, 이런 생각을 넣어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에게 너 망했어, 너 끝났어, 넌 택함 받지 않았어, 넌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야 라는 거짓말을 여러분 생각 속에 넣어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은 용서하지만 사탄은 대적하셔야 돼요.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시면서 사탄의 거짓말과 반대되는 진리의 약속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의 영, 거짓말의 영, 또 특별히 사탄이 잘하는 게 있죠. 이간질하는 영. 그래서 괜히 까닭 없이 누가 미워지고 괜히 생각 없이 그가 너를 파괴한다는 생각만 자꾸만 넣어서서 불안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사탄이 준 생각이요. 이간질하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 말고 모든 인간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허하게 내어 맡기십시오. 몇 년 전에 부활상과 연관해서 제가 교통방해죄로 피고가 되어 검찰청에 불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서울 무슨 검찰청에 가서 조서 쓰고 기분 되게 나빴어요. 당신 하는 일이 뭐요? 당해가 뭐요? 교회 안 다니는 분 같은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하나하나 범죄자 만드는 형태. 또 이런 법정에 서시면 검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특별히 저를 사랑하는 그 검사님은 마치 벌레 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본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미워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피고 서경철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때린다 이렇게 했을 때 1심 무죄, 검찰이 다시 항소했지만 2심 무죄. 여러분 검찰이 한 거에 무죄를 받으면 돈을 주는 것 아시죠? 그래서 돈 얼마 받고 헌금하고 기뻤죠. 근데 그때가 딱 2심경이었었어요. 민사소송, 형사소송 되었을 때에 저와 함께 있는 한 4년 정도 저희가 법정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가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런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소송한 그분을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 원통한 일에 대해 하나님 판단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인내하며 버텼을 때 마침내 가장 좋은 결과를 주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인간관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앞에 모든 인간관계를 내어 맡기면서 사람은 용서하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죄의 결과로 고통할 때 도움의 화살 기도를 날리십시오. 자, 화살 기도란 긴박할 때, 절박할 때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날리는 것, 섬광 기도, 번개 기도라고 말하죠. 화살 기도. 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도피 여정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16장 14절 보시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했다고 말합니다. 다 소진돼 버렸어요. 싸울 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자책, 그래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서 머리를 가렸고요. 또 시므의 계속적인 조롱과 비난.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윗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절망으로 가게 하는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유명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히도벨이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양반이었냐면 이분이 전쟁터에서 방책을 내면 그거대로 그렇게 전쟁이 이기는, 마치 요즘 고려 거란 전쟁에 거란에 있는 소배합 장수처럼 다 알았잖아요. 개경이 비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위장 기만지술 다 알았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회랍니다. 9시 먼저 꼭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발람군 편에 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이 화살 기도를 이렇게 날려요. 15장 3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언약궤 포기했죠? 같이 기도하는 제사장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왜 지금 이 고통을 겪냐면 본인 잘못의 결과였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기도 못합니다. 염치가 있지. 종종 어느 남성들 술 거나하게 취한 채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솔직한 양심의 반응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네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옵는데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모두 백전백승했는데 아히도벨의 전략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라고 화살 기도를 날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다른 사람이 죄에 져서 내가 의롭게 도망할 때도 화살 기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고 내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흔들린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화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무엘하 어떻게 응답됐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화살 기도 날리자 바로 아렉 사람 후세가 짠 나타났고요. 그는 처음엔 다윗과 함께 도망가고자 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각났어요. 혹시 이 사람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폐위가 될까? 그래서 15장 34절 보시게 되면 궁으로 돌아가. 네가 나를 위해 어쩌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게 할지 몰라. 화살기도 날리자 순간 지혜가 떠올랐던 거죠. 후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이제 궁중에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압살롬이 먼저 아히도벨에게 당연히 묻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히도벨은 명확히 알았어요. 지금 다윗과 장수들 피곤해 있다는 거 알았고, 정예 부대 주시면 다윗의 한 사람만, 다윗만 제거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전략대로 됐다면 다윗은 죽었겠죠. 하지만 화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백전백승했던 아히도벨의 전략이었지만 괜히 후세한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들죠. 야,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그때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옳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과 장수들은 분노해서 어디 이미 숨었을 것이고 정말 정예부대 보냈다가는 배퇴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전역의 전체 군사를 다 증발하셔서 한꺼번에 덮칩시다. 사실 후세는 시간을 벌기 위해 피곤한 다윗을 도망가기 위해 시간을 만든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략이 응합니다.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이 후세의 전략이 옳다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덮치지 못합니다. 시간은 지났고 다윗은 무사히 도망갔고 전열을 재정비한 이후에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결국 다윗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지금 자기 잘못으로 무언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상환으로 고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급할 때라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내가 염치가 없어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못 본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비록 죄의 결과로 인해 이웃과 가족과 자녀들의 상처를 깊이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의 그런 승전가를 다시 부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남성들이요, 기도하세요. 제발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화살 기도를, 비록 내 죄로 인하여 지금 처절하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제가 저였던 많은 실수 또 많은 잘못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인간인지라 그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죄책감에 푹 빠질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결과는 남죠. 그러나 죄의 결과가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형벌을 내리시는 게 저주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거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한 저주인가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저주라면요, 이미 우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고통하고 있거든요. 저주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을 통해 저주를 대신 속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주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사람들에게 없어요. 조상이 뭔가 저지른 죄 때문에 강하게 무슨 저주가 흘러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절대 없어요. 이미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역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의 결과에 매이지 않으세요. 지난 금요 집회 때 이 부분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우리 온 인류가 죄를 범하여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비록 죄의 결과로 내가 고통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로 다시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복과 반전을 노래한다 한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흔적과 상처는 남아있을 테니까요. 건강,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 한들 여러분, 건강한
기쁜 마음도 안 품은 채, 또 좋은 음식 가려 먹지 않으신 채, 또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않은 채, 그러면서 건강을 바란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지금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과는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인구 감소란 재앙을 겪고 있죠. 우리가 위탁받은 두 어린이집이요, 세빛과 세조 어린이집은 정원이 이미 다 채워져서 99명 정도 이렇게 보기 좋게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10년 동안 많은 어린이집 문 닫은 건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통하며 가정과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 공동기도 기도하는 것처럼 더 이상 패배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맙시다. 이제 미래가 끝났다고 고개 숙이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분연하게 일어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너와 내 후손을 네 후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자녀들이 입술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도 영상에서 우리 삼남전도의 사남주대 식구들이 또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세대별 예배 드렸잖아요. 사실 예배 드리면서 몇몇 리더들은 밤잠을 못 주무셨대요. 과연 올까? 많이 올까? 또 시니어 어르신들도 몇 분이 올까? 여러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막상 지역별 오후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3040 요셉 공동체 5층에 150명 이상이 왔고요. 아이들로 바글바글 했고요. 또 본당에서도 우리 780 갈렙 공동체 본당 1층 다 차셔서 간식이 부족했어요. 간식 준비하는 권사님,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즐겁게 얘기하실 만큼 5060 사랑과 화평 공동체 당연히 가득 찼죠. 그래서 지난 오후 예배 때에 5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예배를 드렸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분명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우리 교회만 지금 겪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수많은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마음껏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비록 범죄에서 마치 바벨론의 포로처럼 끌려가 쇠락과 쇠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 때문에 다시 영적 각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과 그 희망을 가지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다시 은혜의 회복의 노래를 사모하면서 기쁨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